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는 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 그분은요 한국 교회의 신학의 거장으로 불리던 분이었고 또한 목회자로서도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실천적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늘 매주 토요일 교육자 회의를 하고 많은 교육자들 앞에서 강의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목회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가르침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장차 시간이 흘러서 한국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목회를 수행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는 곧 섬기는 교회는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 곧 교회이고 그에 따라 교회는 교회 학교,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지론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과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경 말씀으로서 온 성도들의 신앙 정진을 위하여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교회의 목회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건전한 교회의 셀 모임이나 교회 주일학교의 반별 모임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아니라 다른 형태, 곧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을 절대로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교회로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학교, 즉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으로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떠한 인생인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주시는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완전한 자로 평생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잠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기록된 그러한 서신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편지의 글을 쭉 작성을 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며 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영적인 교사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기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여느 교회들보다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꾸 어린아이의 수준의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그 모습을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담아 편지의 글을 소상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순간을 마주한 적도 있었고, 끊임없이 이단 세력에 소속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의 형태 앞에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에게 계속 들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평생 따라가야 할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도 당하고 있는 고난을 포함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지금 갇혀 있었죠. 이 갇혀 있었던 상태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과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많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 이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에너지예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 또한 자기가 평생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이 최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지금도 채워가는 중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왜 바울이 서두 24절의 서두에 괴로움을 기뻐하는가? 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는가?
그가 지금도 감옥 안에 갇힌 상태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의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고, 이 답답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섭리하심인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철저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시는 교회는 곧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소 감당하신 그러한 고난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도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다시 고통에 겪게 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과 고난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고난, 바울이 고난을 기뻐했었던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영적인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 단단해지게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생기를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임할 고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대신 짊어지겠노라. 오늘 본문의 2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2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교회의 일꾼 되어 순종하겠다. 너희 교회의 일꾼 되어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 사도에게 직분, 곧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25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직분에 내가 순종하여 앞으로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지금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로 작성하여 바울의 이 마음을 지금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결국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근원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방금 읽어보셨던 25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난을 기뻐했었던 이유는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이 바울이 소망하며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며 바울이 기쁨으로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양분을 통해서 저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성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확산되는 것을 이 바울은 다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로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감옥 안에서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왜 가장 큰 유익과 기쁨으로 여겼는가? 우리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내 삶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내 삶에 이 주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통해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누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먼저는 우리에게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교회의 일꾼 되기를 자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앞으로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고백으로 삼으셔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꾸준히 섭취하여서 늘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하여 항상 이기는 인생, 말씀을 무기 삼아 늘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온 천하 만방에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26절 말씀의 첫 구절에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 가운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것이라고 2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26절의 하반절에 이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다니엘 2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이 한밤중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구절에서는요,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밀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은밀한 것이 한밤중에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비밀, 곧 말씀의 은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지금 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라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나 이 놀라운 비밀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 비밀, 즉 예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와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무엇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비밀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희망입니다라고 이 27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하는 이 모든 것, 또한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이방인들도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밀, 곧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밀, 곧 예수님을 앞으로도 알아가게끔 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전하실까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놀라운 복음의 확산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패역하지 않고 이 패역한 시대에 패역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비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들은 과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시편의 기자는요 25편 14절에서 여호와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2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28절도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의 마음은요, 교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자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각 사람을 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적이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구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모든 복음의 사명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자기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전파하여 주님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요, 28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곧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가? 28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을 더 세워가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러한 사명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의 길을 주님이 이미 다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바울과 같이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 적어도 교회 안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에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온 천하 만방에 선포해야만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완전한 자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온 천하 만방에 전하여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8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28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주님을 전하는 과정,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권하고 사람을 가르치고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기본은요, 기본입니다. 기본은 28절의 하반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저 먼 발치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나부터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듣고 깨달은 대로, 특별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배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교회가 학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학교 역할을 해야 되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느 분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체험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런 배우고 듣고 깨닫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 상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곤혹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우리보다 더 힘들다는 것은요, 세상 살이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힘들다는 것은 저들의 삶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요즘 들어서 정신과 관련된 질병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역시나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간신문의 그런 메인 기사 제목을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본 제목을 보니 대형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보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서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의 환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도 메인 제목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율이 무려 46%가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의 그런 아픔을 과연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이 청소년 청년들이 정신병을 겪고 있어서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동에 입원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사회적 문제죠, 그죠? 과연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으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하는 이 모든 과정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고의 치료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저들의 인생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가 먼저는 우리에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28절 말씀, 그분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하고 가르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28절의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 주일 아침에 영적인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막 흔들어 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신의 소망은 곧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바울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질문을 하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부터가 완전한 자로 성장하여 온 천하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은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는 이미 다 배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삶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곧 주님을 향한 신앙과 더불어 꽃 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인 말씀을 드리면 내 삶으로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님 전하라. 삶의 모습과 순종으로서, 정직으로서, 정결하게 사는 이 모든 과정으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전파하여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성원교회에서 신앙생활 진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의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정도. 내가 당신을 보니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성원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에 가르쳐라, 권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권하고 어떻게 가르치실 겁니까? 어떻게 권하고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이 본문의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말씀을 끼워놓고 있죠? 모든 지혜로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모든 지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곧 여호와 하나님, 곧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각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말씀을 권면하며 그 영혼을 축복해주며 말씀대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모든 지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모든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어디에서 공부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는 셀 개강을 합니다. 셀 모임을 하실 때 말씀 또 나누시고 이 말씀 서로 공유하시고 말씀에 대한 의미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곧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 바울 사도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무엇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고요?
앞으로 감옥에서 벗어나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며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힘에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더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앞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 내 계획, 내 의지, 내 재물, 나의 그런 생각이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 지금도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요, 유일한 삶의 기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 내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전념하시고 집중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데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오늘을 시작으로 상반기 셀 모임을 시작을 해요. 상반기 셀 모임, 우리 셀 리더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말씀대로 셀 모임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같이 셀 모임에서 기도하시고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우리 성원교회가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좀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 훈련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념하에 말씀을 교회에서 더 집중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이미 우리 교회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교회,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오후 4시에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남녀종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떠나가게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3번 우리 전도하시는 믿음의 남녀종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주변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늘 주님 의지하며 늘 주님을 더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